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든든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디 두려워 하다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45장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 성경에도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도 모든 주석이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되었다.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되었다라고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요셉의 나이가 39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약 22년에서 23년 정도 지난 후에 형들을 보게 되고 또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에 어찌 보면 성경은 꿈에 대한 책이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꾸는 일상적인 어떤 잠을 잘 때 꾸는 꿈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셔서 생각하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미션을 걸치게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간적인 어떤 이상에 지나지 않고 현실감 있는 완벽한 역사를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환란이 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실성 있게 믿음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때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융통성 속에는 어쩔 때는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처세술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저런 모양을 갖추어서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비결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지고 상도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혹여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다가 절망감을 맞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 당대 이것을 다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제2세대 또 3세대 4세대가 걸쳐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법위의 영광과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낙심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으며 나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당신도 머지않아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과 비전을 놓지 말고 끝까지 가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이 최고라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차가 있다는 뜻이죠. 언젠가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참 그때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변화가 분명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결말의 역사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와 같은 절정의 순간인 오늘 45장의 말씀을 보면 확연히 그 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은 더 이상 이제 형들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테스트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주시고 영화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테스트했던 결과와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 그들이 가지고 가는 양식 주머니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물질을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아주 귀한 물품들을 넣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어찌하나 보려고 그랬던 거죠. 정말 과거와 다른 형들이 되었을까? 아직도 형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전처럼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들끼리 서로 싸움박질하고 속이면서 사는 참 가냘프고 불쌍한 그 영혼들인가? 아니면 좀 달라졌을까? 여러분 요셉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을 테스트했죠. 어찌 보면 기분 나쁜 일입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정말 최고로 좋은 것을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을 보면서 이래저래 체크해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정말 이것을 맡겨도 될 것인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자식인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귀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자녀들에게 귀중한 것을 선물로 주고자 할 때 더더욱 테스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뭐 욕보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것을 감당하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고자 못내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기다려야 되는 인내심을 갖는 시간차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제 44장의 말씀까지 해가지고 형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졌는데 결과는 정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 참 달라질 수도 있구나.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아이고 참 사람이 변화되겠어. 그 사람이 역시 그 사람이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믿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이제는 괜찮으리라 했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참 속상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는 되었다,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시간이 지나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못됐던 폭행자였고 또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아가고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고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남의 탓하기에 참 안타까운 그 복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형제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그를 적대시하고요, 적개심을 품고서 아버지를 향한 진노가 가득해가지고 그 폭발적인 혈기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 던지는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뭐 세상에서 신문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지 않아도 성경 속에서 사람이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아요. 아,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참 못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짓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형들에 대해서 감동한 거예요. 야, 이제는 달라졌구나. 우리가 TV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처럼 아이가 달라졌구나. 야,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처럼 요셉이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추호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다 보니까 이런 때도 있군요. 인생 살다 보니까 참 이 기가 막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군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오늘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서도 시간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녹화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45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경만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능력의 말씀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나요? 좀 신문을 보고 또 뉴스 매체를 보거나 들으면요, 참 듣고 싶지 않는, 보고 싶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채널을 돌리고 싶고 TV를 꺼버리고 싶고 신문을 찢어버리고 싶고, 야, 참 이런 소식 말고 정말 귀감 있는 이야기, 정답 있는 이야기는 없을까? 왜 그런 이야기는 왜 신문에 안 나오는 거야? 참 찾기가 힘들어. 왜 좋은 이야기는 쓰지 않고 나쁜 이야기만 쓰려고 할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기자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비담을 좀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 듣고서, 야,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좀 그런 이야기를 쓰는 기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 야, 채널 돌려. 저 눈두고는 같이 못 보겠다. 저 참 어린 순진한 눈망울 똘망똘망 뜨고 있는 아이들과는 함께 볼 수 없겠다. 여러분, 이런 매체가 돼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45장은 다 드러내놓고 싶어요.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5장은 축제적인 은혜의 장이요, 복된 역사에 대한 결과물을 선물로 받는 귀한 말씀이니, 이런 이야기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강론하겠습니까? 5절 말씀에 오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체험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15절로 넘어가 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모든 소통의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인간 관계 속에 괴로운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급물살타게 선회하고 회복이 되었고, 마침내 관계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만큼 최고의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아주기 운동, 목을 안고서 품어주고, 따뜻한 심장 소리, 정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접할 수 없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서로 안아주자고, 품어주자고, 허브해주자고, 여러분, 그런 운동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까지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일이지만 어찌 보면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회복됐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이 땅에 와서 함께 살자. 요셉의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가 옆에서 거들었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히브리 사람 그 청년이 종되었던 그가 쓰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인재가 없어요. 감추어졌던 비밀병기와 같은 자요.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성공자가 되면
그 한 사람이요 10을 살리고 100을 살립니다. 이 70인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인척들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고센 땅에 나일강 삼각주 근처 정말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이 체크해 두고 있다가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들이잖아요. 최고의 땅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70인이 들어가서 몇 명이 되었습니까? 장정만 60만. 그리고 노약자를 합하면 약 180만에서 200만을 이루었으니까 한 민족이 이루어져 나온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30년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마치 본자처럼 그렇게 믿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믿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27절에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 자.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도 보내고 나서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봉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병이 깊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금이 환영하는 이 아들들을 보면서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으리라고 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정말 복되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밥 먹지 않아도 힘이 솟구쳐요. 막 달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눈물을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공개했는데 이제는 공개할 만하니까 공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이런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충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5장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 말씀을 만천하에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님 인쳐주셔서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오늘 이후로 더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